우리들 여러 가지 분유하고 산란한 마음을 주의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의 성령께서 심령과 마음을 다 지켜주시길 바라며, 오늘 집회 중에 주님의 은혜가 운행되시고 형제 자매님들도 말씀을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말미암아 깨달아가면서 들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집회를 친수정하시고 마땅히 할 말씀 다 해주시길 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창세기 5장 우선 첫 시간은 2절 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같이 읽고 이 새 창조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이어서 8절까지 2시간 동안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시간은 2절 3절 말씀을 읽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시작되어지는 가인을 낳은 이야기와 달리 창세기 1장에 이미 나왔던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 자신의 뜻에 따라서 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그렇게 만들자 하셔서 만들어진 사람들에게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게 하는 권위를 인간의 그 존엄성을 이렇게 부여하신 말씀 창세기 1장에 나왔었는데 5장에 다시 이 복받은 사람에 관한 말씀이 세서의 계보에서 다시 반복되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몇 시간 동안 그것은 하나님의 그 감춰놓은 경륜을 지금 말하는 거다라는 거. 첫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으니까 오늘 나오는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야기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아담의 표상으로 오셨던 예수는 죽으러 오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서 부활하시던 날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사도행전 13장에는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 이 맏아들로 낳아주신 이 그리스도 예수는 아기 예수로 독생자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낳은 그 사람이신 아기 예수와는 전혀 다른 창조물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창조물을 신약에서는 모든 창조물보다 가장 먼저 나신 분이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위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새 창조를 해나가는 이야기를 하셨으며 그 새 창조물들은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창조되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으로 이제 창조한 내용을 신약 성경에서 이제 이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어떤 이제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오늘날 기성교계에서 성경을 무슨 어떤 분별력 없이 해석을 한 사람들이 이 남자도 아담이고 여자는 하와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경이 정작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이제 이해를 못하는 경향이 참 너무 많고 안타까운 일인데, 여기에서 남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여자는 그 영을 받은 그래서 심령이 다 구속받고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들의 교회를 여기서는 말하는 것이다. 육신적인 남자와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예요. 이것은 전부 신령한 새로운 피조물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제 예언을 이 바라라고 하는 예언이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찾아보기 위해서 성경을 몇 절 찾아 읽겠습니다. 우선 시편 51편 10절을 읽겠습니다. 창조물과 지어진 것과 만들어진 것은 엄격하게 다르다라는 걸 내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 셋을 창조할 때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신 이 남자와 여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그의 배필된 교회를 지금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정직한 영이라는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영을 소송시켜 주소서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 소송이라고 새롭게라고 표현된 이 소송시키다 이 말은 다른 의미상으로는 치유, 고침을 받는다.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생명력을 얻어가지고 일어난다. 깊은 잠에 빠졌다가 일어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창세기 시작의 창조의 말에서는 물질적인 하늘들과 땅을 창조한 이야기를 해놨지만 여기에서는 사람 속에 여기서는 먼저 마음을 창조한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실제적인 땅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을 새롭게 한다 이것은 실제적인 참하늘이라 그래요. 신약 용어로는. 어떤 성경이 어떤 용어가 나오면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랬지만 창세기 2장 4절에서는 땅이 앞에 나온다라는 이야기 내가 강조해서 그때 당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땅과 하늘들을 거기서 창세기 2장 4절에서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인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들을 만드시던 날에 라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천지 창조와 땅과 하늘을 만드시는 것과 엄격하게 구분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물론 정확한 구분을 못하는 것은 깨달음이 없으니까 물론 그러겠죠. 가르치는 자들 자신이.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어떤 분별을 요하는지를 이제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시편 기왕 폈으니까 102편에서 한 절도 읽겠습니다. 102편 18절에 나오는 그 창조라는 용어가 또 한 번 나오죠. 시편 102편 18절 자,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자, 여기 보면 창조받을 백성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창조받을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양할 거라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게 예언이지만 신약 성경에 와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하는 그 새로운 피조물들이 에베소서의 용어에 보면 세세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목적으로 새로 창조된 자들이죠. 성경의 어떤 그 흐름을 지금 연결성을 갖게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한 것이란 말이에요. 신약에서 이것을 적용할 때는 남자를 말할 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나온 사람이신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다. 창세기 5장에서 말하는 바는 이것이 이제 이사야 43장 1절 같이 더 찾아보겠습니다.
창조라는 단어를 뭐 다 짜셔서 쓴다면 이건 한두 것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물 창조를 하시는 하늘들과 땅을 또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창조하시는 내용과 사람을 새롭게 창조해 가지고 사람들을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는 내용을 구분을 지금 시켜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옛 창조가 무엇이며 새 창조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영적인 새로운 창조 세계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은 창세기 5장 지금 말씀을 주고하는 이 말은 사람을 새롭게 창조해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들을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하시는 것을 지금 말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는 물질 밖에 있는 물질계의 하늘들과 땅과 또 그 안에 있는 만물들을 창조하는 내용이죠. 창세기 1장 1절은 이런 것을 엄격하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43장 1절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야곱이 사실은 육신대로 자면 리브가의 태를 통해서 에서의 동생으로 태어난 사람이죠. 그런데 야곱을 창조했다 이랬어요. 야곱은 남자예요. 야곱은 이제 네 아내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는 말이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다가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땅 사방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보내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라 이렇게 했죠. 그게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마른 뼈들에게, 죽어있는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태어내서 불어넣어 가지고 죽은 자들을 다 소송시켜서 살려놔라 그 말을 하신 거예요. 그 명령이에요 이것이. 그렇게 살아난 자들은 이제 큰 군대가 된다. 이것은 예언이고 실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한다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군대대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세상에서 부름받아 주님께로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야곱의 새 이름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로 가면 단체적인 한 세 사람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야곱을 실현하신 독생자가 맏아들이 되셨는데 제자들을 파송해 가지고 온 땅 사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해서 제자들이 증거하고 성경이 증거하는 홀로 하나이신 천지의 조물주 대주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것과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의 구원자라는 것,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만물의 주인이며 만물과 만상과 모든 것의 주인이며 특히 내 영혼의 주인이며 또 내 영혼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런 사람들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말이야.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아 할 때는 너를 지으시인이라고 표현했고 야곱아 할 때는 너를 창조했다 그랬어요. 이 야곱은 상징으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면 살려주는 영이 되신 성령이 되신 예수님을 말한단 말이야. 그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분의 영을,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마음에 그 아들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를 수 있죠. 이 아바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말로 그게 이제 아버지라는 번역인데 히브리어에서는 아버지가 아바예요. 아바. 저 히브리어 단어의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그 아바지요. 예수님도 아바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셨었죠. 또 바울 사도가 전도할 때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게 아바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시원자, 근원자, 창시자, 창조자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창시자지요, 시원자지요, 모든 것의 근원자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홀로 하나이신 주, 만사와 만물과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첫째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분이 나의 구원자인 사실.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주와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 같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43장 거쳐 밑에 7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여기 창조한 자는 단수지만 모든 자가 포함되지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의 새 이름이니까 단수도 되지만 이스라엘 안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야곱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지으시고 만드시는 이야기가 창세기 1장의 시작에서부터 그게 나오는 비밀인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창세기 이제 5장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5장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기독교계가 지금 뭉뚱그려서 창세기 1장도 그냥 아담이고 2장도 아담이고 4장도 아담이고 5장도 아담이고 이러고서는 그냥 다 흑사람 아담인 것처럼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 이제 물론 창세기 1장의 창조 기록서부터 그게 이제 해석이 잘못되어져 나오니까 근원이 잘못된 것이니까 그런 건데, 뭐 그때 당시도 내가 얘기했지만 사람은 엿새째 날 지었고 6천년 전에 엿새째 날 지었고 해, 달, 별은 사람보다 이틀 전에 지어졌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막 나가면은 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사람보다 이틀 전에 막 해를 만들어 놓고 달 만들어 놓고 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틀 전에 사람 만들어 놓고 사람보다 막 전에 물고기가 나왔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하루 전에 물고기 지어놓고 이틀 전에 참 물고기 지어놓고 하루 전에는 땅에 짐승들 지어놓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나가버리면은 문자대로 이렇게 막 기독교계식으로 막 우기는 이 사람들 만나면은 뭐라고 설명을 할 방법이 없어, 이 사람들한테는. 그게 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에 감춘 비밀의 경륜이다 이랬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감춘 것은 하나님이 친히 열어서 계시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 이게 하나님 속에 들어있는 것을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지 않으면 누가 알아? 무슨 재주로 하나님 속을 누가 어떻게 열 거요? 같이 살고 있는 남편 속도 못 열고 남편 아내 속도 못 열어가지고 알 것 같다 모를 것 같다, 자기 부인도 말이요, 어느 분 자기 남편을 알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런데 아니 종물주인 하나님의 속을 누가 어떻게 열어서 그걸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계시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자에게만 계시를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이렇게 받는 걸 사모해야 될 뿐 아니라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 가면서 읽어야 되는데, 기성교계에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가르치던 것을 세뇌를 자꾸 당하다 보니까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고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이단 나왔다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죠. 이게 우리는 이제 이런 건너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제 다 종지부를 찍으셔야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이건 뭐 다 외우는 구절이지만 상기하는 의미에서 구약 성경의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어진 셋과 그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를 이해를 이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16절부터 읽어야 되겠네. 고린도 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피조물에 관한 말씀이 나왔는데, 옛 창조, 옛 것과 새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은, 옛 창조는 사물 물질계에 속한 것들이지만 새 창조라고 하는 것은 사람 속에 창조하는 거죠. 내가 가끔 얘기하지만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신앙 양심을 중심으로 삼는 사람의 영혼,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창조 세계를 100만 개를 갖다 놓고도 남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밖에 물질적인 나라로 나타나는 것에 사람들이 너무 몰두하고 있지만, 사람 속에서 귀신을,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사람 속으로 임하는 거죠. 사람 속이 밖에 있는 우주 공간보다 훨씬 더 광활하고 깊고 높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세계라는 것은 사람 속에다가 창조하는 것을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첫 아담은 사물, 물질에 속한 사람이지만, 아담과 하와는 남자와 여자지만, 물질계에 속한 남자와 여자지만,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고 그들에게 창조되던 날 복 주셨고 그들을 사람이라고 일컬었다 이렇게 한 이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들을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들. 그래서 예수도 첫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었기 때문에 죽기 위하여 아담의 표상으로 와서 죽고, 육체로는 죽었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분이 새로운 씨지요. 창세기 5장에 말은 새로운 씨를 주셨다. 자, 육체도 말씀 씨로, 예수라는 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죠. 육체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는 여전히 말씀으로 재창조된 분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실제 내용은 예수님 자신인데,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러지만 내가 곧 진리다 이제 이러고, 예수님 자신이 곧 말씀의 실제 내용물이요 모든 것의 참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려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죠. 그래야 참것으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를 받을 거 아니야. 진리 성령이 오셔야만. 새로운 피조물들도 다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되는 것이다. 골로새서 3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모두 진리를 아는 지식이 새로워지셔야 되겠어요. 9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 무슨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 모임이 있으니까
다들 모이기로 합니다. 이렇게 이제 약속해놓고 이제 뭔 사정이 있어서 못 왔어. 그럼 그거 서로 거짓말하는 거다. 그런 말이 지금 아니잖아. 응? 거짓말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서 가르치고 서로니까 아멘 아멘 하고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는데도 아멘 아멘 하면 서로 거짓말하는 거죠. 저 계시록 22장에 가보면 개들과 술객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쫓겨난다고 그랬는데, 우리 딱 그렇다고 또 세상에서 거짓말해도 된다 또 이렇게 오해하시지 말고 약속은 지켜야죠. 뭐 4시에 만나기로 했으면 딱 그 시간까지 가고 서로 이렇게 약속은 지켜야지. 그건 세상사에서도.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서로가 거짓말을 한다, 그 말은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교인들이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가르치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설교를 듣고 아멘 아멘 하면 서로가 거짓말하는 거죠. 지금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 아버지의 말씀만이 참말이잖아. 아버지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건 전부 서로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가르치는데 아멘 아멘 하면은 그게 서로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오다고 우연찮게 내가 그 얘기했는데, 어떤 분이 또 그 설교를 듣다 보니까 뭐 생각나서 얘기했는데, 그 설교하던 분이 아멘을 해야 하지만 또 아멘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아주 참 그런 말을 아주 잘하더라고. 그래서 맞아, 그렇다고 말이야. 아니, 정결한 여자가 분별을 해가면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 그냥 아무 남자나 지나가던 남자 다 좋다고 말해 아멘 하면 이것은 큰일 나는 얘기죠. 그거는 이게 어떤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는 스스로 분별을 해가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아닌 것은 딱딱 쳐내고 배척하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자는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되잖아. 싫으면 싫다고 딱 하고, 내가 당신 싫다는데 왜 그러냐, 이걸 얘기할 줄 알아야 되잖아. 그러려면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이 없으면 뭐가 참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거든. 이게 거짓말이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인 것이지. 그리고 또 뭐 이제 저 뒤에 가면 이제 도둑질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제 그럼 이제 막 별소리 다 했었는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 남의 물건 도둑질은 일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남의 물건을 왜 도둑질하게 해서, 거룩한 사람들은 율법을 절두절명히 지키는 사람들인데, 여기 도둑질을 한다는 것은 주님의 양무리를, 나무의 아내를 사람 도둑질하는 것보다 더 큰 도둑놈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배필된 아내를 피로 사신 바 되어진 성도들을 자기 양 삼는 거, 그리고 나서 그 목적은 그들에게 헌금 받아 먹으려고 그런 거기 때문에, 헌금 받아서 생활을 할 목적으로 전도를 하는 것은 전부 그게 도적질하는 거단 말이야. 하나님 볼 때는 양도둑놈보다 더 큰 도둑놈은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알아야 돼. 성경이 말하는 바를. 야, 그래서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부활하신 예수를 말하는 거죠.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죠. 나의 옛사람도 그 죽은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죠. 새 사람은 부활된 사람이요,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구약 성경의 창조라는 용어는 바라고, 신약 성경의 창조라는 용어는 크티조라고 해서 이걸 영어화하면 크레이트라고 그러죠. 크레이트. 헬라어로 이제 이 크티조예요. 여기 자기를 창조하신 이가 누구죠? 아들의 영이죠.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시면 그 아들의 영을 아빠라고 부른단 말이야. 아버지라고. 이의 그분의 형상을 따라, 이런 하나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어떻게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다 이 말이야. 자, 이제
이처럼 창세기 5장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날이고, 야고보로 해서는 부활의 날이지만 야고보의 새 이름인 이스라엘로 해서는 모두가 거듭난 날이죠. 각자는 구속받고 거듭난 날이에요. 복음이 믿어진 날이에요. 이것은 여자에게, 여자는 그 영을 받고 주와 아파의 한 영이 되어진 날이 여자가 창조된 날이고, 남자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했던 그날 남자는 창조됐단 말이야. 사도행전 13장에. 그래서 육체로 오실 때는 독생자로 오셨지만 살려주는 영으로 오실 때는 맏아들로 오셨죠. 맏아들은 그 많은 그 밑에 동생들을 염두에 두는 말이니까, 다 이제 우리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구속받고 거듭난 영을 가진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제들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이란 말이야.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뜻이니까. 자, 조물주께서 예언에 따라서 신이 죄악된 세상에 찾아와서 죄와 연합되어져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여 그분의 왕국으로 데려가시는 수단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밖에 없는 거다. 말씀으로 창조한다라는 말은 나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나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이제 이런 아까 시편 읽었는데 이거 전부 뭘로 하는 거라고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 복음 전파, 그게 말씀을 전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건 거예요. 기독교 계와 지금 우리의 신앙이 부딪히고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는 말씀이 오는 것을 주님의 재림이다 이렇게 믿지만, 그들은 육신의 예수가 어느 날 물질적인 구름 타고 물질계의 어느 곳으로 온다 이렇게 믿으니까 우리는 물질계를 완전히 벗어난 더 광활하고 더 높고 더 어마어마한 새로운 창조 세계를 지금 우리는 말하고 있는데, 우리 말이 그들에게는 안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땅에 속한 자들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이니까, 죄인들이니까, 죄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마귀에게 완전히 다 결박당해 있다 이거예요. 그들의 무엇이 결박당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끈이 되어져 가지고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교리가 영혼들을 다, 하여튼 이 요나서에 보면은 바다 깊은 곳에 내려갔더니 바다풀이 막 자기 머리로부터 온몸을 막 다 칭칭 감은 얘기했는데 이래놓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풀려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아니오고는 나에게 오기 전에는 절대로 사탄의 결박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결국은 사람의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 육신의 생각에서 사람이 벗어나야만 신앙, 양심의 자유를 얻어서 영적인 해방을, 사단의 죄의 결박에서 해방을 받아서 참 자유자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다. 진리를 알아야만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식에까지 다 새롭게 되지 않으면, 새로운 영적 지식이 구비되지 않으면 사람이 죄의 권세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거다. 주님의 재림 얘기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자로 오셨던 것처럼 구속을 이루신 살려주는 영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여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말을 함으로 대언의 영으로
증거되는 그 사도들이 증거하는 그 복음 나팔 소리를 듣고 영으로 깨달아서 마음에 믿어지기 전에는 주님은 여전히 오실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은 무슨 방법으로 오겠어요?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오는 거다 이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무슨 방법으로 사람에게 찾아와서 사람을 결박시키고 더 화인을 짓고 사람을 지옥세계로 마귀가 어떻게 임하겠어요? 말씀으로 온다 이게 거짓말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마귀의 거짓말에 결박되어져 있는 즉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인간의 교리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어서 해방시켜주는 것은 여전히 또 진리의 말씀이 와야 되는 거다. 말씀 싸움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걸고 알고 보면. 그러므로 그 영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의 복음 전파는 항상 믿음의 말씀,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기독교계가 아주 많이 인용하는 구절인데 10장 8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증거하셨던 말씀으로 구원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증거하셨던 그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 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백해서 소자에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선언을 예수님한테 직접 들은 그 사람들 외에는 구원을 못 받죠. 그러나 우리는 동일한 그 말씀보다도 더 포괄적이고 완전한 말씀을 사도들에게 맡겨서 성령의 증거를 받는 것이 예수님의 증거를 받는 것보다 더 완전한 말씀을 받는 거다 이게요. 모든 진리 가운데 이렇게 인도를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하나님이 네게 멀리 계시다 해서 그리스도를 모셔 내릴 것도 아니고 저기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막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가지고 장사됐는데 가면서 음부에 있다 해가지고 사람이 모셔 올리고 이렇게 너무 멀리 있는 그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거기 가까이 계시다 이거예요. 얼마만큼 가까이 계시냐면 네 입에 가깝다 그랬어요. 입에 가깝다라고 말한 것은 사도들이 전파하는 말씀을 듣고 입으로 신에서 받아들여라 이 말이거든요. 아멘 해라 이 말이거든. 지금 사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증거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너희 아멘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한 것이 지금 주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지금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복음을 전구하는 사도들이 말을 듣고 영으로 깨달아가지고 아멘 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주님이 내 속으로 오시든지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해가 기독교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너무 다른 각도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아주 답답하니까 몇 살 먹은 예수를 만나고 싶으냐고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사실은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거요. 사단에게 지금 아직도 이 영이 묶여있는 자들이단 말이에요. 부분적으로는 성경의 진리를 깨달은 것이 있죠. 그러나 마귀는 모든 진리를 거짓으로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진리의 말씀을 하고 거짓은 조금만 섞는 거예요. 조금만. 그런데 그 조금 때문에 모든 그들이 가르친 다른 교훈까지도 다 썩어버리는 이상한 교훈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죽이는 영혼들을 죽이는 거짓된 가르침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다만 믿으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계속 예수님도 그랬죠. 그때 당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야지요. 살려주는 영으로 제자들을 짓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대언을 하는 대언의 영들, 증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의 우리가 전파하는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 된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말씀을 전파를 하면 분별을 해가면서 들어야 된다 이거. 이제는 무조건 믿으면 안 되죠. 거짓인지 참인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아무한테나 문 열어주면 안 되죠. 남편이 말이요, 밖에서 문 두드렸는데 당연히 남편이겠지 하고 도둑님이 왔는데 문 딱 열어줘 버리면 뭐가 되겠어. 누구세요? 꼭 물어보고 목소리 들어보고 이게 아닌데 싶으면, 이상하면은 당신 누구냐고 이렇게 확인해보고, 나 이거 저 경찰 부를 테니까 빨리 가라고 막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 밤에 말이야 왜 날 찾아왔냐고 가라고 막 이래야 되거든. 그런데 그냥 확인할 것도 없이 그냥 문 열어줘 버려. 그냥 무조건 하면이야. 이거는 큰일 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디모데서 지도서 보고는 목회서신이라고 그러죠.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믿음의 말씀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이 아니고 지금 디모데가 전하는 말씀이죠. 디모데는 그때 당시는 바울 사도의 제자였잖아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 예수님이 택하여 보낸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 사도들의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이 계속 성경에 나온다라는, 이게 믿음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나온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느냐, 이것은 이제는 시공이 초월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의 말씀뿐 아니라 구원의 말씀이라는 말도 나오죠. 우리가 전하는 구원의 말씀, 말씀이라. 이거 사도행전 13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도 표시를 해가면서 좀 한 절 특별하게 좀 꼭 읽어두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구원의 말씀을 가지고 최초에 오신 분은 예수님이었죠. 그런데 사도들을 통해서 구원의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그분이 영원한 태초부터 계신 말씀으로서 옛 창조를 먼저 그분이 말씀으로 하셨고, 옛 창조 안에 있는 아담 세계에서는 의인이 하나도 없고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와 연합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구속해서 구원하러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겠다 예언이죠. 구약성경에. 그 일을 이룬 분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었죠. 그분이 구속을 이룬 후에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 가지고 제자들을 파송해서 구원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면 하나님은 이제는 어떤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구원하는 새 시대를 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재림한다라는 뜻은 반드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재림하는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꼭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고, 이것을
확실하게 이제 깨달은 다음에 창세기 5장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창조되어진 이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말이 이게 성령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성령의 복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돼서 잠시 쉬었다가 이제 3절에서부터 8절 사이에 나가는 이제 그 셋과 셋의 아내 사이에서 낳은 자들의 자녀들 이야기를 이제 하겠습니다.